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의심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운 확신과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 그 강력한 변화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잠긴 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잠긴 문에 관한 겁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직후의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도시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어요. 지도자를 잃은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문을 걸어 잠근 수준이 아니었어요. 스승을 잃은 슬픔, 나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 그리고 스스로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 절망과 공포의 한가운데서 첫 번째 아주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굳게 잠가놓았던 바로 그 문을 예수님이 통과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이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을 보세요. 공포와 고립, 숨막히는 어둠만 가득했죠.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분의 등장으로 오른쪽처럼 그 방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기쁨과 평화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질식할 것 같았던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필요했던 말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짓누르던 공포의 실체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선언이었던 거죠. 참 흥미로운 건요, 이런 패턴이 성경의 다른 것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기드온의 일하기를 보면 그도 적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두려움의 장소가 신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즉 평화의 성소로 바뀌게 되죠. 반복되는 주제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그들에게 잠긴 문을 박차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 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패잔병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능동적인 메신저로 그들의 정체성이 180도 바뀐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사명을 그들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력, 즉 성령이라는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변화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가 어떻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치는 용감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만남과 새로운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우리와 닮은 아주 개인적인 변화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딱 한 사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그냥 의심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어찌 보면 합리주의자였어요. 친구들의 믿기 힘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사실 도마의 이런 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낫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도마는 자신이 믿기 위한 조건을 아주 구체적이고 또 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겠다고 말이죠. 이건 그의 정직한 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증거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을 꾸짖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가 원했던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의 의문을 정면으로 그리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 전체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가 터져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모든 이성적인 의심이 무너져 내리고 가장 깊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폭발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도마의 경험을 넘어서 직접 보지 않고도 증언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세대를 향한 새로운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왜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역사적 현실이라는 걸 확증하는 겁니다. 둘째, 한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힘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는 일종의 공식적인 초대장인 셈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가 지금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 혹은 그 의심의 문을 여는데 과연 어떤 열쇠를 건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